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차건성 목사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자정기도의 영상이 큰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음향이 전혀 안 들어가서 40분 넘도록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몇 분 그래도 들어오셔서 보셨을 텐데 이 채팅도 하나도 남겨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잘 들어가는 줄 알고 마쳤습니다. 저 스스로도 뿌듯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매일 성경 영상을 찍습니다.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저를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월 11일 수요일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가득 넘쳤습니다. 결속력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 됐습니다. 공동체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이 이스라엘 온 회중도 좋게 여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다시 말해서 최남쪽과 최북쪽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 큰 의미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지금 성막은 어디에 있느냐?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당연히 언약궤는 성막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 뜬금없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또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 또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통치가 12지파 모든 곳에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 열망은 높이 살만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신앙 공동체의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 중요한 실제적인 요소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어가는 그 일, 그것을 우리는 열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문제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과정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에 실어서 여호와의 궤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담당하고 있었던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그 웃사가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치셔서 그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 당한 것을 치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표현이 또 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도 있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절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은 것이 아니라 치셨다라는 것은 찢으셨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중요한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방식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면 웃사는 왜 그랬냐는 거죠. 웃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던 웃사였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게 했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여러분, 언약궤가 사울 때 전쟁에서 빼앗겨 버렸잖아요. 빼앗겨 버려서 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돌고 돌아서 기럇 여아림에 이젠 방치되어 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요 70년이래요. 70년.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적이 없는 것입니다. 70년은요 여러분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 한 명, 왕이시여, 이 수레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전체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없을까?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문제인 것이죠. 지금 웃사가 죽어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그 큰 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과 명령을 존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것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머무는 그곳은요, 복된 곳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복된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간의 과정들이요, 잘못되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요, 억지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멈춰야 됩니다. 우선 멈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또한 우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면 멈출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왜 수레에 싣고 합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지금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됐다라면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늘 복된 것입니다.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예요. 그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루를 잘 살아가시고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세상적인 방법대로 옆나라 그 블레셋이 그 문화적으로 행하는 그 방식대로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버지시여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또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우선 멈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금 수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이 복이고 기쁨인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우리 오늘의 하루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은 충성으로 인사를 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충성! 바로!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주의 사랑을 담고 가겠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